Y에 대한 세 번의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홈스쿨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 학교가 이런 열매를 낳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고,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왜 우리가 학교에 빼야 되느냐는 이제 각자 느끼신 바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정리한 부분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교육 방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큰 틀에서 우리 노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실제 이제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종옥 선생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그리고 느끼신 바들 있잖아요. 지유나 뭐 우리 은호은총이나 하면서 느낀 바들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첫 번째 키워드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교육한다. 그럼 말씀 중에서 말씀의 암송이죠. 암송.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그 매일 부르짖는 말이 다음 세대를 말씀 앞으로 데려가자는 거죠. 다음 세대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 그래서 이제 암송, 왜 말씀 교육인데 그 중에서도 왜 꼭 암송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Y에 대한 거를 동의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교가 이런 문제고, 아이들이 현재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자기들의 그 역량을, 자기들의 색깔을 내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보고, 그것을 문제 인식을 하는 부분들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의해요.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근데 다 how 부분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 갈래갈래 많이 나뉘는 부분을 저희가 봅니다. 그래서 Y에 다 동의를 해서 저분 너무 우리랑 마음이 맞아, 그래가지고 막 찾아가요. 가서 듣다 보면 how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how에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뭉쳐서 합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희는 많이 찾아다녔어요. 정말 처음에 제가 이제 충남 학부모 연대라는 그 부모 연대를 만들게 됐고, 거기서 제가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그때 이제 그 기독교 그 시민단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육 기관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는 교육을 할 거 아니고 부모를 깨우는 일을 할 테니 그럼 교육을 담당해주는 대한교육기관이 있겠느냐 해서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런 대안학교들, 무슨 공동체들, 이런 데들 많이 다녔는데 없더라고요. 우리와 Y, 그러니까 how가 딱 만나는, 그 정확하게 겹치는 그런 팀들이 없고, 결국에 어딘가에서는 달라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시원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 맞아 이거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 교육과정을 구축해서 우리가 진행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암송인가에 대해서 정말 핵심이고 가장 중요하고,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암송을 해야 하나에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에서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명령, 쉐마라고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들으라 하고 명령으로 시작하는 명령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암송의 핵심은요, 여기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여기 밑에 세 번줄에 너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죠?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과정, 그것이 그냥 정말 단순하게 마음에 새겨, 뭐 깊이 묵상해, 내가 뭐 그 의미를 알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 내가 그 숭고한 뜻이 이해가 그게 뭔지 이해하면서 그 전반적인 그런 문화 안에서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추상적이고 어떤 이렇게 형이 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냥 딱 까놓고 진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눈 감으면 줄줄 나올 수 있게. 그게 암송이에요. 마음에 새겨버리는 거.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것을 내가 마음에 새겨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길을 갈 때나 진짜 애들하고 암송해요. 시편 암송하고 쉐마 암송하고, 거기 부모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부모들이 오경을 다 암송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차 운전하며 가면서 우리가 뭐 동요 불러주고 뭐 곰새마리 우리는 거 불러주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배 이런 거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는 노랫말을 가사를 붙여서 창세기를 암송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암송하고 족보 암송하고,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 레위기 암송하고.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그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저는 모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선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아주 너무 모범적이고 교회에서는 참 저런 사람 없어, 이런 평 들을 수 있어요. 직장에선 다른 사람이 되지. 그죠? 가정에선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안으로나 밖으로나 어디 뒤집으나 옆으로 젖히나 좌천으나 거꾸로 놓나 내 어느 부분을 봐도 모든 부분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금요 처리할 때 잠언 한 장을 읽고 느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형석이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뭐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마음 어딨어? 마음판 어딨어? 어디다 새겼어? 새긴 거 보여줘봐 막 이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긴 거 어딨어? 막 이랬더니 잘못된 질문입니다. 배웠거든요. 이제 형이 하학적인 것을 형이 상학으로 물어봐도 안 되고, 형이 상학적인 질문을 형이 하학으로 물어보면 안 된다. 이런 개념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러면서 그래 맞아.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네 마음에 새긴 것을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언행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깨닫는 거예요. 아무튼 설명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에 푹 젖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쪽만 살짝 닿아 있기 때문이야. 아니면 여기만 살짝 칠해져 있어 말씀이. 그래서 이쪽 면만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어디다 내놔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하는데, 이쪽 면을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닌 거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풍덩 담가져 버리면 어디를 건드려도 말씀이 나오는 거야. 어디를 건드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냥 잠겨버리는 그 시간이 이 아이들이 이 유년기, 이 소년기에 오경을 암송하는 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건들면 말씀이 나오는, 무슨 행동을 해도 얘는 성경과 떠나지 못하는, 무슨 생각을 해도 얘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와,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죠. 분명 보세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 갖추게 하셨다. 뭐 갖춰져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갖추게 하려 한다.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죠. 이 말씀에 푹 잠가져서 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어느 부분을 봐도
어디를 건드려도 말씀 성경적인 삶과 성경적인 결론, 성경적인 언행이 나오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신약의 목회서신서라고 하는 목회자를 만드는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에요. 시편 암송, 그러니까 성경 암송의 방법은 바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낭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자녀 원하시죠? 네. 자녀가 이렇게 살면 너무 행복하시겠죠?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자녀는 바람에 나는 겨야. 행복하시겠습니까? 나는 잎사귀가 푸르르며 마르지 아니한데 내 자신이 지금 빼짝 말라가지고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이 하고 있어요. 안 행복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그 구조로 사람의 구조를 그렇게 구동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야 때를 따라 열매를 얻고 잎사귀가 푸르르고 마르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 그걸 보는 부모는 이미 부모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 거죠. 이미 부모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거죠. 자녀를 통해서. 이미 부모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죠. 촉촉하게. 그러니까 그 결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결과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냥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암송해라. 오전 오후 암송이 나올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그래서 오전 암송, 오후 암송. 11시에 암송하고 2시에 암송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전 오후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오전 오후 아침 저녁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방법론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대안들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따르자라는 결론에서 그 말씀 암송을 그렇게 구성을 한 거고 그리고 즐거워한다 이 말에 또 이렇게 정확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데요. 제가 암송학교를 이제 한 4, 5회 이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암송학교를 할 때 부모님은 막 보내고 싶어서 막 안달이에요. 막 애 보내고 싶어서. 근데 애가 거의 그 병적으로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암송한다니까. 그런 애들은 왜 그런가 봤더니 즐거워해서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엄마가 무서워서 주야로 묵상한 애들, 엄마한테 혼날까봐 묵상한 애들, 지겹게 묵상한 애들, 이런 애들은요 암송학교 오는 걸 정말 싫어해요. 자기가 거부해버려요. 그냥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조금을 암송하더라도 즐겁게 부모님과 같이 재밌게 그런 경험들을 해온 아이들은 너무 거부감이 없이 하루 종일 암송하는 암송학교인데 거기에 와요. 7살짜리도 즐겁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1.1획도 버리면 안 된다. 한 단어라도 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한 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즐겁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부모교육 전에 이제 장학회를 했죠. 시상을 한 이유입니다. 즐거울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요. 즐거운 이유를. 그래서 일과 중에도 암송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과를 다 끝내면 바로 자유 시간이에요. 애들 다 시간이 완전히 자기 거예요. 그렇게 놀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 놀이
애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즐거운 걸 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즐거워야죠. 암송하는데 어떻게 안 즐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님들 정말 초 이상주의자들. 그러면 그 부모님께 여쭤보죠. 매일 암송하시나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즐거운데 왜 안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말씀의 즐거움에 닿기까지는 외적인 보상들이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그 외적인 보상들로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그 뇌의 길이 나서 그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아는 것, 나에게 배경 지식이 많은 부분에서 내가 즐거움을 느껴요. 그거는 그냥 뇌과학적인 그 설명. 그렇게 하자면 내가 자유로운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익숙한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더해지면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거기 갈 때까지는 우리가 외적으로 즐거운 보상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즐거워하여 여기에 저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우리 한종 선생님 많이 얘기해 주실 텐데 철을 따라 열매가 너무너무 많이 열매들. 진짜 기대하지 않았던 열매들이 많이 맺혀요. 놀라운 열매들이.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에요. 애들이 항상 촉촉해. 항상 너그러워. 항상 부들부들해요. 예민하고 날카롭고 뾰족하지 않아요. 바스라지지 않아요. 유들유들해요, 애들이. 네. 잎사귀가 촉촉하면 좀 이렇게 닦아도 좀 이렇게 잘 만져지고 그러잖아요.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근데 바짝 말라있는 거 어때요? 만지면 그냥 바스라져 버리죠. 근데 그런 애들 있지 않아요? 왠지 좀 뭐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렵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 언터처블 에어리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았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 근데 애들이 정말 유들유들해. 우리 이래 같아, 이래. 부들부들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성이 뭐라고 해도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써. 좀 그래야 돼요. 너무 애들 예민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암송을 주신 이유, 완성 방법. 그래서 우리는 암송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반복 학습을 아이들은 좋아해요. 어릴 때 읽었던 책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본 적 있으시죠? 맨날 그 책만 갖고 와. 네, 반복을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유아기. 근데 유아기를 놓쳤어. 내가 좀 초등기 좀 지나가서 이제 암송을 시작해야 돼. 그런 애들은 반복을 좋아하는 시기 조금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외적인 보상을 좀 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유아기는요, 그냥 반복해도 너무 좋아해요. 자기가 암송한 부분은 또 암송하려고 그래요. 걔네들은. 그래서 반복적으로 있는 학습은 다른 지적 사고를 과정을 최소화시켜요. 다른 여러 가지 막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그냥 아는 내용 계속 반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듣고 들은 거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집중력과 인내력에만 집중하게 해서 단순한 반복으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차차차차 계속 이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계속 그냥 반복만 했는데 누가 막 설명해주고 이해됐어? 다시 말해봐. 막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그런 과정도 필요 없이 반복만 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기억돼가지고 내가 줄줄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엄청난 자신감과 그런 그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그래서 와, 하다 보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많은 걸 내가 했구나. 저 영화가 한 거 내가 했어. 이런 경험들을 애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송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향상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치로 보게 되실 거예요. 이제 자존감 테스트 했었잖아요. 상둥이도 하고 우리 다들 다 했는데 암송한 친구들, 1년 이상 암송한 친구들이 자존감 다 높아요. 왜냐하면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야. 되는구나. 하다 보면 되네. 이렇게 어려웠는데 처음에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게 처음 반복할 때 느껴지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레위기 8장 요셉이 이번에 암송할 때 진짜 진을 뺐어요 정말. 그러니까 막 거의 중간에는 거의 막 할 의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10절 끊고 39절이나 돼 그것도. 그러니까 막 10절 끊어서 하다가 뭐 어쩌다 했는데 결국엔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렵고 높게 저 높은 산 어떻게 넘지? 내가 이 산을 높게 본 만큼 내 성취감은 높은 거예요. 넘어섰을 때 성취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고 또 시도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2절, 3절 이런 식으로 계속 암송하니까 그걸 제시하고 성공했을 때 적절한 보상과 칭찬이 주어지고 그것이 암송이 결국에 완성되는 것, 나중에는 암송 완성되는 것 자체가 보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즐거움.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암송도 아침 저녁으로 약속을 하고 암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계획표를 체크리스트를 주고 계획표를 하게 해요. 그래서 하루 계획을 하면 그 만족 지연 능력이 높아져요. 내가 바로 놀고 바로 뭘 이렇게 쉬고 싶은데 이걸 그냥 내가 할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쉬는 것과 내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실행한 다음에 쉬는 거는 이 쉬는 시간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네. 느끼시죠? 내가 오늘 봄맞이 대청소를 하기로 했어. 마음에 먹었어. 오늘 쉬는 날이야. 대청소를 하고 쉬는 것과 청소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 이 쉼이 완전 질이 다르죠. 네.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약속을 지키는 즐거움. 스스로의 내가 성취감. 내가 작은 단위의 목표와 작은 단위 성취가 반복될 때 내가 스스로 세운 약속과 스스로 세운 약속을 지키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될 때 자기를 향한 신뢰감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난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난 참 뭔가 이렇게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그런 그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내 신뢰감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과 계획표, 스스로와의 약속이 바로 일과 계획표고 그 일과 계획을 하면서 또 그걸 계속 훈련하면서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자기 계획하는 거. 시간의 주인으로 살도록 하는. 그 다음에 신인식. 자기주도성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머리에 이렇게 작은 모자를 쓰잖아요. 그게 신이 있다는 거를 생각해라. 네 머리 위에 누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인식하는 건데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주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그분이 너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너를 향한 계획표야.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스스로 반복 학습을 한다든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시간을 내가 알뜰하게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건데 그 코람데오 인식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도덕성의 시작이고 그 도덕성이 또한 EQ, IQ를 뭐 SQ도 있던데 다 뛰어넘는 요즘에는 모럴 코어션트라고 해서 도덕성이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사에서도 다른 것들보다 그 부분을 많이 꼽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결국에 자기 통제를 잘하고 자기 절제를 잘하며 조직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내린 거죠. 그래서 주변의 인식이 없더라도 주변의 시선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애들은요 시간을 아껴 쓰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또는 벌도 주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스스로도 흐트러짐이 없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까지 가도록 우리가 하는 게 거기까지 목표로 하고 가는 거죠. 이제 오늘
요셉이는 장학금이 많고 모세가 적잖아요. 근데 사실 공부는 비슷하게 해요. 요셉이 모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장학금이 비슷해야 돼. 근데 모세가 체크리스트를 안 썼대요. 그런데 그럼 체크리스트에 안 썼어도 네가 날짜를 적고 공부한 거 있으면 다 체크해갖고 갖고 와. 저는 그렇게 해서 요셉이랑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제 좀 절반으로 탁 나온 거예요, 장학금이. 그래서 체크리스트 한 거 이제 안 썼어도 그 공부한 거 날짜 적고 했으면 그거 갖고 와면 체크리스트 옮겨 적고 그걸로 장학금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있다가 오더라고. 이 집이 내려가서 한참 있는 거야. 있다가 다시 왔어. 이제 하나 건져 갖고 온 거예요. 이제 그 바이블 프로젝트를 공부를 했는데 필기하면서 공부했는데 그것만 날짜를 썼대. 다른 건 다 날짜를 안 썼대. 그래서 딱 하나만 더 추가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엄청 기뻤습니다. 아, 정직하다. 날짜 안 쓴 거는 자기가 언제 했는지 막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날짜 안 쓴 거 많으면 아 이거 아마 그 전날 했겠지 막 이러면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는 좀 정직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인식을 더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가서 날짜 쓴 게 하나밖에 없었다. 9월달 안에 날짜 쓴 그래서 그걸로 해갖고 하나만 더 추가해갖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체크리스트 정확해 하고 저의 뿌듯함은 들키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 뿌듯했습니다. 아 얘가 참 정직하구나 이렇게 그거죠. 그러니까 근데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직이 나와요. 얘가 장학금에 마음이 가 있었잖아요. 그럼 부정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탁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 아이가 그걸 보는데 맞아. 얘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부정직이 나오지 않았구나. 그래서 부정직한 이유 내가 부정직한 이유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다시 거기까지 결론이 가서 이제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원 내가 못 받더라도 정직하게 가는 게 맞다. 이거죠. 신인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아탄력성 이거 아주 중요해요. 애들이요 좌절하면 찌그러져서요 일어나질 못해요. 한번 눌리면요 그러니까 과학고 간 애들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영재들이 그 수재들이 한 번 내가 전교 1등만 맨날 하다가 한 번 반에서 10등 하면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네? 맨날 꼴찌하던 애들은 뭐 이렇게 띠용띠용 하죠.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뭐 이게 어쨌든 자기에 대한 그게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또 조금 잘하는 거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데 그 자아 탄력성이 약한 애들은요 일어나질 못해요. 탄력성, 회복성 이게 아주 요즘에 교육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하다 보면 된다. 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가 창세기 24장인가 그 야곱과에서 이사 막 그 왔다 갔다 막 계속 그 단어 이렇게 왔다 갔다 그 하는 게 부분이 있어요. 막 라반의 집에 갔다 보냈다 뭐 누가 형이 데려가 막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뭐 하였다 하라 뭐 야곱이 이를 뭐 아무튼 그냥 계속 누가 한 말을 연결하고 뭐 그런 막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암송하는데 이제 시키지 않아도 아침 저녁으로만 하라고 했는데 시키지 않아도 막 중간에 막 암송을 하고 있어요. 막 점심 때 막 암송을 하고 있어 혼자 막 그러면서 테스트를 하고 싶대. 엄마 나 다 한 것 같아요. 해주세요 막 그래 와봐. 근데 하다 보면 못해. 안 돼요 또 막 헷갈려. 그러니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지가. 혼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즐거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암송으로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철칙을 세웠어요. 암송을 절대 혼내지 않는다. 그래서 혼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막 눈물을 뚝뚝 흘려. 너무 막 하고 싶은 거야 이걸 빨리 막. 근데 안 넘어가지니까 자기가 막 안 되니까 이 자기가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막 포기하려고 하고 막 눈물이 흘리고 막 그러면서 또 하고 막. 그래서 모세도 있었고 요셉이도 있었는데 요셉이는 그걸 그렇게 정말 하루에 한 5-6시간을 암송하더라고요. 일주일을. 틈만 나면 붙들고 있고 귀에 꽂고 있고 이러고 넘어간 적 있고 모세는
그게 안 돼. 같은 장에서 걸렸어요. 안 되니까 같은 장인지 그 다음 장인지 아무튼 걸렸는데 얘가 어느 날 밤에 귀에다가 이렇게 아니 휴대폰을 켜놓고 잔 거예요. 그 장을 반복 켜놓고 재생을 시켜놓고 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교회에 자기한테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꿈에 나왔대. 그래갖고 그 장을 엄청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대. 그 다음날 통과했어요. 웬일이야. 자고 엄마 그 권사님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꿈에서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근데 그게 황동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서울대 황동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몰입의 경지인 거예요. 걔네들이 경험한 꿈에서 그 권사님이 이건 말이야 이런 말씀이고 이러면서 다 설명해줬대. 엄마도 저 암송 시험 볼래요 하더니 통과. 눈 뜨자마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를 다양한 방법을 써요. 막 이렇게 되고 귀에다 꽂고 다녀보기도 하고 막 뛰면서 하기도 하고. 황동문 교수님 강의를 좀 들었거든요. 걸으면서 하면 잘 된다 이랬더니 또 뛰면서도 해. 이거 꽂고 뛰면서도 해. 뇌가 이게 좌우 다리가 움직이면서 이게 반대로 움직이면서 뇌가 운동을 한대요. 그 뇌가 시계추처럼 움직이면서 이게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듣더니 이게 그러더니 뛰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싶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써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된다.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암송을 해내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자아 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이나 스트레스적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왜 안 되지 계속 거기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을 해볼까? 이런 방법도 해볼까? 이렇게 방법을 다양하게 써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자기의 감정적 차원을 조절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을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까지 환경에 적응하는 차원 그런 차원까지 가는 게 자아 탄력성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바꿀 수 없으면 즐기라. 내가 이걸 바꿀 수 없으면 내가 즐기는 부분을 한다고 하면 그 즐기는 거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환경을 바꿔내는 그런 데까지 가는 게 자아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 촉촉한 나뭇잎처럼. 네, 그렇게 그게 자아 탄력성.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일과 중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얘들이 오면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냐 얘네들이 맨날 뭐 빨리 다 했다고 하고 놀고 있고 우리 새벽 공부하는 친구들은 지유 같은 경우는 요즘 일찍 일어나나요 계속? 네. 그러니까 1시간도 안 걸린대. 한 30-40분이면 공부가 끝난대요. 지유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왜냐면 암송 반복이잖아요. 반복 읽기 암송 오전 오후 암송인데 한글 성경을 장별 반복 읽기 하는 거예요. 단순해요. 아주. 그러니까 초급반은 반복 읽기니까요. 2번만 읽어도 반복 읽기로 통과해줘요. 2번만 읽어도 된다. 1장 2번만 읽어도 돼. 근데 이제 다 똑같이 이렇게 아마 우리가 다 시작했어요. 다 2번만 읽어. 처음에는 빨리 끝나지 좋다. 이래서 다 2번만 읽어. 근데 어떤 애가 한 번 통과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정말 2번만 읽을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5번 읽어요. 그 일에는 10번씩 읽고 있대요. 네, 아니 시온이 10번. 오전 오후 합해서 오전에만 10번. 네, 아침에만 10번. 오후에 5번 읽는다고 했고 일에는 5번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샤론이는 3번 읽는데요. 막 이래 2번 읽어요. 막 계속 이러더니 나중에 시온이가 넌 몇 번 읽니? 일부러 물어봐요. 다 같이 있을 때. 저 10번인데요. 샤론이 반짝. 그러더니 5번으로 늘었더라고요.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거를 야 5번 읽어, 10번 읽어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참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교육 제가 공부할 때 자 선생님 이제부터 선생님이 뭐 자유놀이 시간이에요. 마음대로 놀아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근데 오늘 블럭이 새로 왔으니까 블럭놀이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애들 블럭놀이 다 가서 놀아요. 어차피 다 놀아요. 근데 자 자유놀이 시간이에요. 오늘은 블럭놀이를 하세요. 다 가서 놀아요. 두 가지가 만족도에서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이 놀으라고 해서 논 것은 선생님의 과제를 수행한 거고 다 놀아도 돼요. 근데 블록놀이가 새로 나왔어요. 이렇게 한 거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 만족도가 전혀 다르대요. 그러니까 정말 워드플레이예요. 워드플레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똑같이 10번을 할 거예요. 이제 샤론이도 어차피 10번 할 거예요. 왜? 시온이가 통과할 거거든요. 곧. 제가 보니까 시온이가 곧 통과하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얘가 발동이 걸릴 거예요. 1장에서 안 걸리면 2장, 3장에서라도 걸리겠죠. 근데 그 과정을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 아이가 발동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래서 초급반은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0장까지 암송을 하면 그러면 중급반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초급반에는 다른 점이 뭐냐? 이제 그 장학금이 100원에서 500원 단위예요. 초급반일 때는. 근데 중급반일 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늘어나요. 단위가. 그러니까 뭐 장별. 아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독후감을 썼어요. 그래도 500원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 초급반일 때는 100원, 300원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중급반일 때는 500원부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장학금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중급으로 가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10장을 빨리 암송을 해야 창세기 10장까지를. 이제 그게 첫 번째 1차적인 목표. 그리고 중급반은 이제 30분 반복 읽기로 들어가죠. 몇 회를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으로 정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고급반으로 가면 30분 이상. 횟수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과 암송이요. 진짜 인내심 많이 필요합니다. 2번 반복 읽기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2번, 3번만 반복 읽으려고 해도 좀이 쑤셔요. 막. 내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은 그거 10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 당연히 기억력 좋아지고요. 당연히. 자아탄력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가 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암송 파트 한종 집사님. 암송이요? 네. 준비 그게 있으시죠? 아, 암송? 일단 제가 준비할 때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 꽂으시면 돼요. 그거 HTML. 지우가 이제 1장 암송했고 2장도 암송했죠. 지우. 2장이 멈췄나요? 아, 마태복음을 가면서 이제 마태복음 5, 6, 7장 그거 암송하면서 이제 조금 3, 4, 5, 6, 7장 하면서 조금 멈췄는데 지우가 1장 암송하면서 엄청 진짜 극과 극인 변화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너무 매사 소극적이고 자신 없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변했고 자기 어필을 이제 엄청나게 해요. 특히 영어 부분에서 집스 파트에서 저 이렇게 했고요. 저 여기 애들하고 이렇게 자기가 수업 계획을 하고 그거를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거를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요. 그리고 지유가 이제 지민이가 약간 혀가 짧은 소리를 많이 내서 이제 그거를 교정해주는 이제 그 한글 선생님으로 지유가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한글 선생님을 붙여줘서 이제 지유 책 읽어주고 장학금 받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유가 어느 날 교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스케치북에다가 빨간색을 착 이렇게 칠해. 그리고 빨간색 딸기를 밑에다 그려요. 그리고 빨강이라고 썼어요. 노란색을 이렇게 칠해놨어. 노란색 뭐 바나나 같은 걸 그렸어. 노랑 이렇게 해서 색깔 북을 만들어줬어요. 지민이를 위한. 네. 되게 안 좋은데. 그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막 샤론이랑 막 둘이 막 샤론이가 그림 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우는 아이디어를 내고 샤론이가 그림을 그리고 지우는 아이디어를 내고 언니 막 여기다 그려봐요. 그래서 이거 뭐야 니네 뭐하냐 했더니 지민이가 색깔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만든다고 하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도적으로 바뀌었어요. 아이가 끌려가던 아이에서 네. 여기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이게 뭐냐면요. 모세오경 암송이 저희의 이제 그 목표예요. 모세오경 암송이 목표고 지금 레위기가 제일 많이 갔어요. 요셉이가 레위기까지 갔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형성이, 예찬이, 지성이, 지혜 지금 또 나머지 다 우리 삼둥이들
지우도 이렇게 다 시작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다 통과를 하면 월 1회 쉬는 쿠폰을 줍니다. 이제 하루를 프리데이 마음껏 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암송만 하고 오전 오후 암송만 하고 놀 수 있어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이제 통과를 다 하잖아요. 그럼 주 1회 독서 데이를 줘요. 리딩 데이를 줘서 하루 동안은 암송만 하면 책만 읽을 수 있는 날을 주 1회를 줘요. 요셉이는 지금 목요일마다 리딩 데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는 이제 레위기를 다 마무리를 하면 요런 뭐 멘토를 맺어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연수 기회를 주거나 이제 부모님 사업장 체험. 그래서 요셉이는 지금 저기 우리 직업전문학교에 보내서 아르곤 용접을 배우더라고요. 되게 배우고 싶어요. 얘가 그런 걸 되게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배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민수기를 이제 암송을 마치는 친구들은 해외 연수를 가고 선교사님하고 연결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암송할 때쯤이면 독립을 하지 않을까. 어떤 애나도 이제 쓸만한 어떤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 몇 장 안 남았어요. 몇 장 안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창세기에서 다. 지성이가 지금 몇 장이죠? 요새 많이 수정 10장인가 보네요. 통과하고 10장 통과했어요. 지성 10장입니다. 저 4년 반 안에 할 수 있을까요? 빨리 왔어야 되는데 해외 연수 기회를 놓쳤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되게 느리거든요. 창세기 1장이요. 제일 오래 걸리고요. 점점 빨라지는데 그 속도가 확 붙어요. 예. 그러다가 레위기에서 쿡 떨어지고요. 또 이제 되는데 레위기에 또 이렇게 익숙해지면 또 이제 올라가서 붙을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여기로 오셔서 하시죠. 너무 잘했어요. 암송 영상 이게 이런 거를 다 잠깐만 멈춰주세요.